지금 우리가 참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살아가며 경험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과 참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을 또한 믿을 수 있으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으므로 이 증거를 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주께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저희의 영혼을 애써서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깊이 잠길 때에 저희가 오직 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저희의 삶 집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 짧은 그리고 작은 시간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저희가 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저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굳건한 기초를 가지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네,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중요한 목자와 양의 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 김태환 장로님 잘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그 수전절이 저희가 그 보통 한우카라고 얘기하는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전절이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그 지키라고 결정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광복절처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BC 한 167년쯤에 네, 맞습니다. BC 167년쯤에 시리아에 있는 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왕이죠.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 종교적으로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굉장히 크게 파괴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같은 것들,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들 제단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거의 상상도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원전이니까 이렇게 숫자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167년에서 164년이 되는데 164년쯤에 마카베오라는 그 장군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제단이랑 이런 것도 원래 모양대로 다 바꿔놓고,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봉헌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때 남아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여하간 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라고 하면서 그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이제 기리는 기간이 8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8일 동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한우카, 이고 수전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기보다 이방인들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의 처소를, 예배 처소를 다시금 수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라는 뜻이 데디케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봉헌.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봉헌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때는 겨울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우카가 크리스마스랑 대충 겹치는 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좀 경험을 하니까 다 겨울이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보통 성전의 이렇게 동쪽에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미에서든 개인적인 의미에서든 신앙적인 의미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합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좀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똑부러지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좀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얘기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영어 표현에 beat around the bush라고 그러죠. 이렇게 옆에 있는 가지만 자꾸 치고 있고 중간에 정작 쳐야 되는 거는 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무슨 뜻이죠?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게 될 그 선지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액면 그대로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요구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요구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표현으로 내가 메시아야 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워딩을 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사실 거의 오해할 수 없게 말씀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신 적이 그 워딩 그대로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신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하였으되 라고 하신 것은 결국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너에게 하였던 모든 말들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치실 때에도 당신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많은 비유들과 그리고 설명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궁금하죠. 저희들도 사실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좀 궁금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애둘러서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왜 자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시고 말로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좀 궁금증을 저희도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질문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불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은 저희가 한국말로 봤을 때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무례하다거나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번역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 들었을 때 다양한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정말로 예수님 진짜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 저기 메시아 맞습니까? 네, 메시아 맞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물어본 그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했을지라도 악하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야. 그래 내가 너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아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프레임이 예수님한테 전부 다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해 오셨고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해 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은 이름을 쓰세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들의 모든 욕망과 그동안의 기대와 본인들의 경험과 생각들이 예수님한테 프레임으로 다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당신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금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자유를 허락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 바로 그 민족의 지도자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휩쓸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며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을 당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시기가 어려워졌겠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마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과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만 있다면, 눈만 밝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이 어디서 출발하셨고 어디서 오셨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 그대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조금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오해할 수 없게 다 보여주었고
나는 할 말도 다 했는데 누구든지 그런 나를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과 그저께 말씀을 같이 좀 함께 생각해 보자면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너희는 나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단지 정치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목자로서 그리고 내가 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로서 생각하지는 못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보기 원하시는 모습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나를 목자로 보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양은 어떠냐면 내가 말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27절이죠.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그들이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죠.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르면 영생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면 나의 말을 잘 따를 것이고 그리고 내 양이면 나는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 양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초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 한테 했던 말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그죠?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죠?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래서 내 양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아무도 내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할 것인데 내가 빼앗기지 않는 나의 손은 그 양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손은 곧 아버지의 손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보통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양이니까 양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의 순종에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항상 포인트가 우리한테 가 있어요. 그죠? 우리한테 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면 안 되고 이 비유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볼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목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자시라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먼저 보고 깨닫고 그 관계를 먼저 설정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른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복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근데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이 있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고 하신 것의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 예수님께서 전달하기 원하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가 양입니다. 그냥 무작정 열정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양에게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순종 잘해야 되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너무나 풍성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으로서 누리는 은혜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영생이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주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좀 좋은 의도로 왔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아라는 말 하자마자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왔든,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일단 본인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에 이분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겠죠.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과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양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과 이렇게 정말 풍랑 가운데 조각배처럼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위치에 우리를 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깊이 있게 가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믿음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